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오늘 예배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가 임하면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난다. 하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땅에 일어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소동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동케 되어지고 그리고 막 혼란스러워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소동케 되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생각으로 이해도 안 돼요. 감정 정리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충돌이 일어날 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정륜구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정륜구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열어가시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은 찾아온다. 헤롯궁에서의 그 빛나는 그래서 본질적인 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 땅에 취해 있지 마라. 영의 사람이 되라.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었죠? 나는 맨날 해도 돼. 예배의 처소에 가서 내가 예배드릴 그곳에 갔을 때 나를 실망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나는 왕인 줄 알고 갔는데 세상에 말 밥통에 누워있는 이 애기가 왕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황금을 가져왔고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왕에게 대하는 최고의 경배의 표시입니다.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 누워있는 그 말구 위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자리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전부를 쏟아붓고 경배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디로 떠나려고 했을까요? 헤롯에게로 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 있는 그곳을 나에게 가르쳐줘라. 가르쳐줘라 그랬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왕이 어디 났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르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마라.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너 갈 길 가라. 그래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그 애굽에서 살아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자, 이게 예배자로서 지금 이제 서 있는. 그리고 오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헤롯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동방의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그러면 감으로 통밥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아이가 태어난 집은 다 수색해라. 다 죽이는데 몇 개월에 한 1년 안에 살아 아이들도 아니고 2년을 잡습니다. 2년. 아이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2년 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것이 헤롯이 생명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형태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나타나는 형태가 있고 헤롯과 같은 나타나는 형태가 있다.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내가 아무리 펄쩍펄쩍 뛰고 다녀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락되는 예배를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예배자는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많이 한 군인은 몸에 상처가 많죠? 그죠? 총자국, 탄환자국, 포탄에 찔린 그 자국,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조금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 뭐예요? 탁 깨가지고 유리탁 해가지고 입으로 씹잖아요. 그럼 입에서 막 피가 나잖아요. 하면서 탁 뱉으잖아요. 예,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막 몸에 뭐 그리잖아요. 나 상처다? 뭐 어쨌든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게 싸움의 경력이. 너 칼 맞아 봤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칼 안 맞아 보면 애숭이 뭐 이렇게. 어쨌든 몸에도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대충 알 수 있죠. 크게 분류는 할 수 있죠. 거친 일을 했는지 그냥 펜 때문에 굴리다 왔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밭에 나가서 일 하루만 해보세요. 막 장갑도 끼지 말고 해보세요. 여기 다 일어나고 손 시커매지고 손톱에 막 잔뜩 끼고 이렇게 돼요. 나 오늘 밭에서 일했다 이거죠. 옛날에 영화 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지 몇 년 된 영화인데 상의원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상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옷? 왕의 임금의 옷을 만드는 사람을 상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바느질을 했는지 그 상의원의 손이 골무를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톱이 완전히 나갔어요. 얼마나 왕이 입는 용포부터 시작해서 사냥하러 나갈 때 입는 사냥복, 외출할 때 입는 옷, 모든 옷을 이 상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지 이거? 재봉 미싱이 있어가지고 드르륵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서 데린 게 아니구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직업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평생 예수를 믿는데 상처 한 번 없다. 뺀질입니다. 그 상처는 다른 상처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얻는 상처가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핍박한 상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네가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이야 뭐 그거야 그렇지만 애매히 내가 모르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칭찬이 된다. 칭찬이 된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예배자. 어떤 게 예배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에 예배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 딱 있고 그리고 허다한 큰 무리들이 보좌에 어린 양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단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14만 4천. 요즘 14만 4천이 넘어서가지고 딴짓해요 또. 14만 4천.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경배를 하는 장면이 끝나는 뒷부분에 15절에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천국 가면 그냥 이빨 쑤시면서 고기 구워 먹고 잠이나 팍 자고 거지같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내 조절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면 난 잠이나 시컷 자야 되겠다. 예, 그럴 리는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힘들어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 밥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거 하면 제일 행복한 일 있잖아, 막. 그게 천국이야. 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뭐라고요?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줄였었다 안 줄였었다? 어디서? 땅에서.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에 드려지는 그분들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얼만큼 줄이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배자로 설 겁니다. 천국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예배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에서 그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이니까 가지? 오라니까 가지? 단 한 번도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 예배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일도 하지 마세요. 일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나보고 하라네? 늘 트집거리죠. 하나님의 전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줄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예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태든지 줄이고 헐벗고 이런 상태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목말랐냐는 얘기지, 밑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갈증이 있으십니까? 갈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증이 있냐? 일주일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을 했던 사람은 갈증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근데 말씀은 그냥 제껴지고 예배, 지난주에 예배는 뭐 어디 했는지도 모르고 본문 제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갈증? 없습니다. 신세 타령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교회 가면 저는 뭐 영감탱이는 속색이고 저 마누라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좀 편안하겠지. 오늘 가면 목사님 통해서 뭔가 시원한 대답을 나한테 주시겠지. 이건 갈증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요.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리는 이런 시간들이 전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나의 예배는 연락된다. 그리고 17절에서 후반절에서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대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성질이 올라가고 너 자식 내가 진짜 교회 안 가면 안 갔지. 내가 그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나 이러고는 못 산다. 나 억울해서 혈압이 터질 것 같다. 내가 저 이기고 만다.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나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 그런데 어떤 분은 나를 너무 괴롭혀. 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별짓 막 해.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저 영혼도 내가 아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저 영혼도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이 예배자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예배자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그걸 요한 사도는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아니 번지수 잘못 찾아봤다 나 내려갈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적을 갖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편에서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냐고.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애굽에 가면 뭐가 다 준비되어 있어.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해로 죽을 때까지 그냥 쉬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런 상태에 지금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지? 이게 예배자의 시작이에요. 이게 흔적을 갖는 거예요. 흔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 속엔.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어요. 야곱도 내려갔어요.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은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결국 백성들을 민족을 만들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비슷해요. 예수님 지금 애굽에 내려가 이방인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나오세요.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는 강력한 사인이죠. 자, 이곳에 내려가셨어요. 내려가는 게 쉽냐고. 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어나서입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이건 즉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각적인 상태. 그러니까 바로 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에겔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다, 누운 것에서 깨어나다, 병에서 깨어나다, 죽음에서 깨어나다, 불분명한 곳에서 일어나다, 비활동적인 곳에서 일어나다, 파멸의 자리에서 일으키다, 비존재에서 있는 존재로 다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베들레헴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편하죠. 내 나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야 돼. 이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선택합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상처를, 흔적을 갖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되셔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려면,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되려면, 이 땅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 글쎄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그 깊이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천국의 백성으로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것을 순종합니다.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얘기하는 말이지만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순종은 즉시 해야 돼요. 그것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면서 막 투덜대고. 아니에요. 순종 아니에요. 온전히 해야 돼요. 뭐 잘라 먹으면 안 돼요. 지껏 챙기고 막. 안 돼요. 어떻게? 언제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완성이 돼요. 그래야 완성이 돼요. 중국 영화에 보니까 제목은 모르겠어요. 하도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커트가 있어요. 의미 있는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그 파에서 그 무술계 그 파에서 이거야. 자기 스승이 죽고 이거야. 그런데 자기네 파가 검을 가지고 있어요. 보검인데 이 검은 하나밖에 없어. 이 검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쪽 파와 이쪽 파, 쪽파와 대파가 싸워요. 근데 우리 팀은 대파야. 근데 쪽파에서 간첩이 넘어와요. 이렇게 말귀를 빨리 하래. 쪽파가 넘어왔는데 두 사람이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쪽 대파의 수장과 싸웁니다. 탁 싸워요. 싸우는데 잡히겠죠. 이게 당하겠습니까? 안 잡혔는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혹시 누구 아니? 내가 그 사람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잖아. 너 혹시 누구 아니? 그랬더니 포로로 잡힌 그 사람이 내 선생님이라고 해요. 왜 그걸 알아봤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수제자가 자기가 동료가 둘이 있었는데 한 선생님 밑에서 둘이 있었는데 내 동료인 그 아이의 무술 권법을 얘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 친구를 본 거죠. 착하면 압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알아봐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와 다른데? 저 정도면 저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와 다른데? 예배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도 믿음의 사람이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는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분을 보고 있다면 그분을 닮아야죠. 내가 세상에 나 어느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다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라면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달라. 세상에 나한테 가르쳐준 스승과 저들의 스승이 다른가 봐. 근데 엉망으로 해놓고는 꼭 그때 뒤끝에서 하는 말 있지. 나 좋은 똥 교회 다닌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상처가 있을 때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럼 훈장을 줘요. 상처의 훈장.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되는 거예요. 별 몇 개 달았어? 별을 적어도 별 5개는 달고 다녀야지. 별이 붙었는 떨어지는 판이야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자, 별이 5개.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겪는 그 상처가 하나님이 보듬으시면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내 너 안다, 네 마음 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잖아요. 내 눈물 닦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했던 것도 어느 공덕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잖아요. 서운하세요?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왜 나를 못 알아줘? 왜 못 알아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왜 성도들은 이걸 몰라? 아니요, 몰라도 돼. 진짜 아셔야 되는 분은 나의 임금, 나의 왕이신 주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예배자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5편 7절에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시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예배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모습, 연락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을 천국의 예배자로 살았던, 이전에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적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왕이신 나의 왕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신을 속썩이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뒤적거려 보세요. 흔적 있나? 너무 깨끗하면 안 돼.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그 상처를 통해서 단단해져요. 상처받을까 봐서 교회, 아이고, 예배자는 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는 당연한 겁니다.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서 상처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상처가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실 겁니다. 별 몇 개?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고통을 겪어요. 특히 더 큰 고통은 요셉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 때문에 누가 죽어요 지금? 헤롯이 미쳐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게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얘기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낳는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을 때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중에 여행 중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 죽어요. 그때의 그 슬픔을 아이를 놔두고 죽어야 하는 라헬의 그 심정을 여기 지금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셉과 마리아 역시 애굽으로 피신은 했지만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지금 다 죽어나가요. 그것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딜레마가 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이 헤롯에게 내놓았다면 2살 이하의 아이들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왕이라고 내어놓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이 아픔을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을 꾹꾹 삼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심정이 느껴지냐고요. 내가 그냥 내 아이 그냥 내놔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게 인간적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나도 힘든데 무슨 선교는,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거진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살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요,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더 나가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마리아만 남습니다.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의 아들을 보면서 심장이 멎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2살 이하에 죽은 아이와는 비교할 수 없어. 지금 눈물을 삼키면서 가는 마리아와 요셉은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을 끌어안고 가야만 해요. 이게 예배자의 상처예요. 예배자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 흔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자로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세요. 이게 연락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어쩌셨고요.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원해요. 네 거 내놔. 그럼 끝난다고. 아니요. 내놓아야 될 것이 있고 끝까지 붙들고 침을 삼키고 눈물 흘리면서 간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함부로 맞바꾸지 마세요. 예배 함부로 맞바꾸지 마세요. 꼭 끝까지 지세요. 마지막 하나는 여기 다른 편에서 살펴보십시다.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처가 없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악이 예수께 가서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계략을 세우고 그 왕을 밀어내면 자기가 왕권을 영원히 가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더러운 병에 걸려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경련이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병에 걸려서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경련이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 근데 헤롯이 BC 37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BC 4년 3월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3월에 70세의 나이로 죽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왕 노릇했죠? BC 37년에 왕을 시작해서 BC 4년까지 왕 노릇했습니다. 몇 년? 33년. 저는 이 문서를 찾아보면서 야, 목사로서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진짜 시대를 닮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다짐했어요. 여러분, 헤롯은 33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그의 왕의 생애 동안에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약한 자를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33년 동안의 삶의 여정입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감히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보통 학자들이 33년의 생애라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 청년. 똑같이 33년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 전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삶의 여정.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 모든 한마디 한마디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내가 행한 적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헤롯은 그 33년 동안 죽이고 짓밟고 지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죽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예배자인 척하고 살 것이냐? 예배자와 상관없이 살 것이냐?